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전서로 왔어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시간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산소망 이렇게 잡았어요. 성도의 무슨 소망이라고요? 살아있는 소망. 성도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지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거예요. 참 귀한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도 베드로가 구원, 그 구원에 대해서,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원래 이 세상에서 땅의 소망을 두지 않고 어디를 바라보라 그럴까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기를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12절까지 잘 풀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절은 상세하게 나누면 4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성도들의 구원을 예정하셨다. 1절과 2절이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그리고 또 두 번째가 3절과 4절에 이러한 구원을 주신 것을 찬송한다는 것이 3절과 4절.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5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러한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시험과 뭐가 있다고요? 연단이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이제 이러한 성도들의 구원이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오시게 되면 예고하였다.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미 예고한 대로, 계시를 주신 대로 이 구원이 이루어나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들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는데, 사도 베드로가 이걸 1절과 2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1절 보시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동안에 직접 부른 제자들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도로 부르시면,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시작하는 건, 그러니까 이 베드로 전서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심령을 감동을 해서 베드로가 직접 쓴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사도로의 권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썼냐면, 그 중반절에서 그랬죠. 본도, 또 어디요? 갈라디아, 그리고 아시아와 비두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의 소아시아, 예전 그때 당시엔 소아시아고 지금이 어디냐면, 예전에는 터키라고 그랬는데 요즘 뭐라고 그래? 내자로 투르키예라고 얘기하죠. 그 투르키예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여기서 본문의 말씀에서 나그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와서 투르키의 그 지역까지 와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했는가? 뭐가 많았기 때문일까? 예수 믿는 가운데 핍박과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것을 핍박을 하니까, 예루살렘에서도 핍박을 했고, 예수님이 죽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핍박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핍박을 피해서 세계로 어떻게 된 거예요? 흩어진 거예요. 흩어진 거. 그러니까 흩으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만히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아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성도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흩어요. 흩어. 그래서 흩었습니다. 흩어져 있는 그 나그네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권면의 말씀 주는 거예요. 그런데 흩어져 사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위로와 권면을 주시고 또 신앙적으로 격려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본문의 말씀에서는 나그네라고 불렀어요. 성도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흩어진 나그네라고 불렀어요. 베드로 전서에는 특별히 이 나그네 세상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1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장 17절.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의 무슨 때요? 나그네로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냐? 사도 베드로는 나그네다라고 얘기했어요. 또 2장 11절에서도 그랬습니다.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예, 여기서도 나그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성도의 삶을 사는 건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제 제법 연세들이 많이 드시니까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건 아니고 나그네 인생이다. 저도 가끔 기도할 때 풀에 뭐가 같다고요? 꽃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집사람이 저 머리 잘린 걸 보고 가끔 놀라요. 밥 먹으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 뭐가 많다고요? 이렇게 보게 되면 짧게 자르니까 그게 다 보인다고. 조금 길렀을 때는 안 보이더니.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은 영원히 젊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베드로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잠시 소풍 나왔다.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을 두고 우리의 본향이 그러니까 어디에 있으니까요? 하늘에 있으니까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살기를 권면한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이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한테 권면하기를 2절에 보시면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 여러분 계속하세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 그래요. 제가 좀 마음이 좀 바쁜가요? 12절까지 있는 말씀이라. 예. 자, 2절에서 보시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본문의 말씀 2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협력해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나갔다는 것을 간략히 표현하는 겁니다. 잘 따라가 보시면 곧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냐면 미리 택하셨다는 얘기예요. 택정하셨다는 거고, 그리고 또 성령으로 어떻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얘기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순종함과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과 어디에 순종하심? 피를 뿌리려면 어디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다 희생하심으로 그러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한 사람들? 택사신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자 오늘 특별히 수요예배 시간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만 이 자리에 앉아 있다? 택해서 부르신 사람들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나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얼마나 큰 은혜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콕 집어가지고 이 자리에 앉게끔 하신 거예요. 내가 내 발로 그냥 부랴부랴 왔는데 뭔 소리입니까? 섭섭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하시고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뭐가 있기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너에게 원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지를 사도 베드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이 하나님께서 미리 어떻게 하셨다? 첫 번째, 예정하셨다는 얘기예요. 예정하셨다. 칼빈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칼빈주의 노선에서는 예정한 사람만 뭘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택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건가. 그러니까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도 제가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누구의 주권을 침입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냐면 누구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것은 누구의 고유의 권한이라고요?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럼 인간 편에서 그럼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그러면 그 반대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건 누가 판단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판단할 일이고 그러한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같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게 사람의 본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다르게 보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라고 하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의 말씀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보시면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압도하십니다. 3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무슨 소망이 있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이게 오늘 말씀에서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 이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은 소망이 아니고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뭐 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특별히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감사와 뭐밖에 안 나오는가? 찬송밖에 안 나와요. 감사와 찬송. 그러니까 다른 것이 없어도 세상에서 뭐 다른 일이 잘 되지 않아도 나를 구원해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그 자체가 참으로 귀하고 귀한 은혜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그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깊이 얘기하는 거예요. 12절까지. 하반절에서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원의 모든 역사를 이루고 뭐 하지 않았으면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부활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이런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지금 그 자매에게 찾아가가지고 그걸 물어봤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부터 27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부터 2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먼저 이 말씀을 어디에서 얘기를 했냐면 마르다에게 찾아가셔가지고 이 얘기를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25절에서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누구요? 부활이요. 또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되고?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어떻게 된다고요? 죽지 않는다. 영원히 안 죽기는 사람은 다 죽는데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이 제를 쳐다보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육신이 죽는다는 게 아니고 뭐가 살아난다는 얘기죠? 영이 살아난다는. 중생하면 우리 육신의 생명은 끝나도 영은 영원토록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네가 믿느냐? 그걸 믿느냐? 라고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27절에서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누구? 하나님의 아들.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주는 누구시라고?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고 또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한다고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누구? 살아계신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라고 하면 살아있는 소망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도 누구처럼 부활을 한다?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믿으십니까? 이러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생명이 끝나가지고 죽을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죽으면 하루라도 빨리 죽으면 예수님 품에 가는 거니까 죽는 것도 뭐한 일이고 이병규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죽는 것도 뭐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하루라도 더 사는 것은 더 감사한 일이라고요. 예. 이렇게 얘기해야 성도들이 시험을 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밖에 바라볼 게 없냐면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 어려움 당한다.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보시게 되면 그 얘기에서 다 제 얘기하고 있어요. 4절 보시면 또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강직하시는 것이라. 예, 산 소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한 거예요. 자, 산 소망이 뭔가 하면 산 소망은 썩지 않는답니다. 뭐 하지 않는데요? 썩지 않고 또 더럽지 않고 또 뭐 하지도 않고 쇠하지 않고 세 가지 특징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썩나요? 안 썩나요? 다 썩어요. 다 썩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되고 썩으면 다 어떻게 되고 더럽고 그리고 또 다 쇠해져서 언젠가는 낡아져서 없어집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그래. 다 그런데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이 하늘에 있는 이거는 영원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썩거나 더럽거나 쇠하지 않는 그러한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 이 땅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 이 땅이 아니고 어디요? 하늘을 바라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라고 하면 자꾸 인생 가운데 안 되는 것 때문에 땅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늘 돌아가실 때에도 자꾸 어디를 봐야 돼요? 하늘을 봐야 됩니다. 하늘을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기 위해서 제 5절부터 보게 되면 5절부터 9절까지 보시게 되면 우리의 인생사가 결코 만만치만은 않아요.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이러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과 연단을 주신다라고 하는데 자 5절 보시면 5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어요? 보호하심을 입었습니다. 말세에 나타난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때에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영육간의 모든 것들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 주고 보호해 주시는데 그런데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깐 근심하게 하는 그것을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 말씀 6절부터 잘 나오죠. 6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어떻게 근심한다고요? 잠깐 근심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 세상에 있는 시험은 영원토록 있는 근심이 아니라 본문의 말씀에 따르게 되면 어떤 근심? 잠깐 하는 근심이에요. 잠깐 하는 근심. 믿으십니까? 예, 잠깐 있어요. 잠깐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크게 기뻐한다고요. 반대로 물어보면 성도들이 시험을 당할 때에 이것은 크게 기뻐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시험이 오거나 근심이 오거나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됐을 때에 성도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하는가? 환난을 기뻐하고 십자가를 기뻐하는가? 그런가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크게 기쁘지는 않지요.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고보 한번 봅시다. 야고보 1장 2절에서부터 3절 보시면, 야고보 1장 2절과 3절. 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어떻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그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어떻게 여기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은 이렇게 아주 곱상으로 잘했습니다만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 참 이마에 내천자 안 그려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쵸? 저부터도 그렇고. 근데 이 사람들, 이 사도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 사람들은 왜 이 어려움 당할 때에 그걸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거 직접 뭐 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경험했기 때문에. 직접 경험을 했어요. 그 경험한 거를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7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 7절 우리 합독합시다. 7절. 참 귀한 고백이에요.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할 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참,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했다. 참, 사도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죠. 자타가 공인한 수제자잖아요. 근데 예수님 바짝 따라다니다가 시험과 시련을 많이 당한 사람이 또 누군가 하면 누구죠? 베드로예요. 베드로. 예수님 바짝 따라가다가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심지어는 마지막 잡혀지는 그날에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나는 모릅니다. 도망갔던 게 누구? 베드로예요. 사도 베드로.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 뭘로 또 연단하는 것 같아요? 불로 연단하는 것 같아요. 불같은 시험이에요. 불같은 시험. 사도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큰 시험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 다른 사람들이 다 부인하고 도망갈지라도 자기는 어떻게 하지 않겠다고요. 부인하지 않겠다고 예수님은 멈찌감치도 따라갑니다. 따라가다가 이 계집 종한테 정체를 들키자 예수님은 안다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죠? 저주까지 하면서. 성경에는 저주라고 했습니다만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욕했다는 얘기예요. 욕하면서 그냥 저주했어요. 저주. 그러니까 그 순간 딱 뒤돌아서는 누구의 눈하고 딱 마주쳐요?
예수님의 눈하고 베드로의 눈하고 짠 하고 맞아버려요. 그 순간 베드로가 펑펑 울지요.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음의 시련이 뭘로 연단하는 것 같다고요? 불로 연단하는 것 같다. 그때 예수님의 눈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뭘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불로 확 들어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고요. 이걸 경험해 본 사람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 본 사람. 그런데 그것이 지나고 나니까 금보다도 더 귀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어떻게 된 거예요? 발견하게끔 하셨어요. 발견하게끔. 실제로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네가 나를 어떻게 하느냐?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네가 왜 나를 부인했냐?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고 네가 나를 어떻게 하느냐? 사랑하느냐? 그걸 물어봤어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랑했죠. 사랑했으니까 지키려고 따라가다가 자기는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것을 그 순간 알았어요. 누가 붙잡아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걸 크게 깨닫고 그 예수만 붙잡아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아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환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뭘로 연단하는 것 같은? 불로 연단하는 것 같은 그런 시험을 당할 때 있어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면 그 어떻게 되는데 그 하반절에서 7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뭐하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세상 권력이나 세상 인이나 내가 아니고 누구를? 예수를 어떻게 잡아요? 꽉 붙잡아야 돼요. 꽉 붙잡아야 돼요.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닫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세상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만 바라보는 거지. 그래서 그 예수를 8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8절 보시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 자, 8절에서 보시게 되면 베드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베드로한테 물어봤던 게 뭐였다고요? 사랑하느냐. 그걸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보지 못하나 뭐 한다고요?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더 좋겠는데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처음으로 물어봤던 게 그거예요. 네가 나를 어떻게 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해야 사명도 감당하고 사랑해야 죽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보지 못했어요. 여기서 예수님 본 사람 있나요? 부활하신 예수님 본 사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은 하지요? 여기서는 아멘을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한번 물어볼 때는 성도들이 제일 제자하고 안 하더라고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라고 하면 어려움 당하는 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바라본다라고 하면 큰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어떻게 하나니? 기뻐하니.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어려운 일들을 기뻐하고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들 때문에 베드로처럼 부인하는 자리에 혹시라도 나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를 붙잡으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들 이겨나가게 하십니다. 결국 어떻게 하시는가? 9절의 말씀이죠. 9절 보시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뭐를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인데 1차적인 의미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이고 발전적인 의미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이병희 목사님 구원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서 결국 예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을 받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이러한 성도들의 구원을 그냥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주는 게 아니고 10절 보시면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11절까지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예, 이 구원에 대하여는 앞에서 얘기했던 그 구원들이 있죠. 이 구원은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알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 있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사실을 이미 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부터 예수님이 무슨 후손으로 오신다고 그랬더라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라고 해서 말라기 마지막 말씀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예언을 했어요. 그 예수님이 진짜로 선지자들에게 말해준 그대로 오셨어요.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걸 1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두 가지로 생각을 해도 돼요. 성령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 어떤 영광을 받으시고 어떠한 고난을 받으시고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미 성경에 그대로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미리 오셨다는 예고한 대로 오셨다는 거고 12절 마지막 12절 보시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너희를 위한. 선지자들이 그 성경을 연구하면서 얻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던 겁니다. 계시를 통해서.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숨겨져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늘로부터 오신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 증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저에게 고하신 것을 보고 누구도 살펴보기를 원했냐. 맨 하반절에 보시면 누구도 살펴보기를 원했다고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습니다. 천사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실까 궁금해했었는데 그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성경은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천군과 천사들이 마리아의 태중에서 나오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어떻게 했다고요? 천군과 천사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찬송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태중에 예수님이 들어가셔가지고 10달 동안 있다가 10달 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응례하고 나오셨어요. 즉 하늘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딱 오는 것을 보고 천국에서 천군과 천사들이 악소리가 난 거예요. 악소리가. 그걸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구원의 반열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는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잠깐 받는 그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